6장 16절부터 38절인데 37절과 38절만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저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0년 염려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을 기도하라. 이 말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오랜 시간 동안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발튼 버처라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으며, 죽음이 너희 집 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셰무엘 차드 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함, 우리의 지혜를 비웃고 조롱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소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무기이고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염려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세요? 반주에 맞춰서 불러볼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있는데 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오랜 세월 동안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과 기적과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물이 나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수원지에서 물을 잘 정화하여서 파이프관을 통하여서 집까지 물을 공급해 놓았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딱 켜면은 밝은 불이 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송전해 주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밝은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전기가 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도꼭지에 수압을 높이는 강력한 기계를 설치해 놓았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수도꼭지를 틀고 스위치를 켜놓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수도물이 칼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까이까지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회복과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물질과 환경과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곁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루어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손이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죠.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어디까지? 저렇게 갑니다. 더 가야 됩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저쪽까지 포로로 잡아갑니다. 저기서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또 예루살렘 성과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절망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 그들의 심령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이하에는 그 백성들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영혼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부드러움도 사랑도 아름다움도 친절함도 없는 돌 같은 마음, 거칠고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부딪히고 상처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 굳은 마음으로 변해져 있다고 말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의식주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공고한 상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단하고 피곤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더욱더 악을 범하고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성읍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조금밖에 살지 않고 양떼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황폐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4절에서 36절까지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황폐해져 있느냐,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척박하냐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얼마나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원한과 억울함으로 사로잡혀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셨느냐, 역시 24절 이하에 보면 한 절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간략하게 보시면 24절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자유와 해방을 주어서 유대 땅으로 복귀시켜주겠다. 지도를 다시 보여줄까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시켜주겠다. 귀환시켜주겠다. 저곳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곳이 저곳입니다. 저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귀환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첫 번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들이 심령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 계속 보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각박한 마음, 거칠고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 딱딱한 양심을 제거해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평화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마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어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웃지도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서 친절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풍성한 육신적인 삶을 주겠다. 너희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겠다. 너희들이 손을 대는 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31절을 보면 황폐한 곳을 에덴 땅과 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운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쭉 보시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는 치유, 회복, 자유, 해방, 용서, 새 마음, 새 영,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물질의 축복, 황폐하고 거친 그 환경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환경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얼마나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힘들어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 준다면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늘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해야지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37절 초두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같이 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너희들에게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만족, 인생의 치유, 인생의 자유, 인생의 회복, 인생의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약속으로 선언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90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나열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그 중에 하나 중점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900가지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들이 이미 다 준비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00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으로 준비해가지고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인생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부요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피곤해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합니까? 왜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구하고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찾으면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처세술에 능한 사람, 꾀가 많은 사람,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 인맥, 학연, 지연, 또 뭐가 있습니까? 학연, 지연, 기타 등등 그런 인맥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내 인생 가운데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 부어준다 할지라도 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시계를 보고 그 시계 속에 큰 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추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야, 저 힘들어 보이는 시계를 좀 힘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시계에 달려있는 큰 추를 떼내었습니다. 근데 큰 추를 떼내는 순간 그 시계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때 지치고 힘들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시간 없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뭘 제일 먼저 포기하세요? 기도를 아예 안 하시니까 포기할 것도 없죠. 네? 그게 또 문제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기도를 포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기도시에요. 기도를 정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멈춘다는 것을 아시죠?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도 멈춘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부흥이 행하심도 멈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것은 정리해도 기도하는 것 정리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멈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잘 안 돌아갑니까?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 잘 안 돌아가는 것,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기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돌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자, 하나님, 내 직장,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이제 내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가정,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 내 마음의 상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해왔는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 기준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죠? 주인에게. 맡긴 것은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맡기셔야 돼요.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